이번 달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 살펴가면서 그것은 바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의 또 다른 사역의 한 부분을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 바로 이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바나바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내용이 이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이번에는 그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했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기에 바나바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도대체 그 바나바가 갖고 있는 역할이 어떤 존재였기에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를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또 중매쟁이 혹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천사의 한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 천사, 또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전했으며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 그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도요, 다 바나바처럼, 아니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을 들고 서로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또다시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했던 귀한 일꾼처럼 그렇게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고 오고 가는 행복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담장을 넘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바나바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본문을 살펴가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고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가보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몇 사람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가보가 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놀라운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다음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예를 직접 들어가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이 말이, 예언이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아가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가보가 스스로 일어나서 말한 게 아니라 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가보더러 말하게 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원문 그대로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아가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일어나거나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일어나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은요, 이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건 뜻입니다. 뭐뭐 위에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하고요,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위에 세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아가보를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 위에 세워서 말씀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아가보가 일어나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위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아가보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인 거예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가보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처럼 아가보는 오늘 사도행전에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가보가 어디에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이 바울에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잡히게 되어질 것을,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어질 것을 예언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 오늘 아가보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에 이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당시 로마 황제, 네 번째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13년 동안 통치했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사실은, 이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이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 다음 구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물려 있는 오늘 본문의 구성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로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과 같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과 같은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같은 흐름 안에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을 나중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결단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안디옥 이 믿음의 지체들이 아가보의 예언에 귀 기울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행하기로 결단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지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인 거예요. 아가보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유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뭘 보내기로요?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조가 뭔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부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구제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숫자 3이 써 있죠. 아래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봉사라는 단어로 씁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원문의 뜻은 뭐냐면 시중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들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위해 뭐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시중 들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본문이 이 단어가 부조라는 단어가 구제한다, 구제금 뭐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맥락상에서는 이게 시중 두는 게 섬기는 게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물질로 구제헌금으로 섬겼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면 결국 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섬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25절 본문 바로 옆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절차를 잘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누구를 통해? 바나바를 통해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섬기고 나서 바나바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교회를 먼저 떠올렸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가진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지체들은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해석해도 느껴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본문이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어디도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흉년이 들어서 힘겨울 게 뻔해요. 근데 내 힘겨운 것 돌아보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뭘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내게 은혜를 베푼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선교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몸만도 못 받아다고요. 금수마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봐도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사람이냐?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절기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의해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교회력을 따라가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줄 아는 역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사람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있는 대로,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있는 대로 내게 베푼 은혜를 베푼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각 주신 것대로 힘을 다해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요, 이와 같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지면요, 주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 아시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행하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 베푸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이 일을 마지막으로 실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이를 실행하여 라는 표현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힘겨운 순간에 자기도 힘겹지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나누기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의미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를 본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불러요. 그들은 뭘 한 거예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의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근데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걸 숨겨놓고 베드로 앞에 내어놨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힘대로 준비하여서 이를 뭐 했다고요? 실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나바의 모습을 온전히 양육받은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걸 결정했던 사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 우리말로.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흉내만 낸 거예요.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뭐 한 거예요? 그의 양육을 받으며 바나바의 삶을 본받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표현했죠. 첫 번째 주에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 양육을 받은 믿음의 안디옥 교회가 누구보다 아름답고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이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자녀로 되어지기를 꿈꾼다면요, 우리가 먼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양육을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양육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실행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질 때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은 수도 없이 해요. 겁나 많이 해요. 근데 실제 행하지는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선한 생각을 품게 하셨으니 그 일을 친히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에게 그 준비한 걸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물질을 맡긴다라는 건요, 보통 믿음이 있어서는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맡긴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겠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돈을 맡았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도 될 만큼. 근데 그가 그 맡겨짐으로 인해 뭐 하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진노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고요. 반대로 오늘 바나바는 어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믿을 만한 존재였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들고 어디에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도 귀한 것을 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거리가 얼만큼 됐었다고요? 기억이 되시나 봐요. 480km가 되어지는 거리에. 근데 바나바가 가브리엘 천사같이 귀한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인
이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실내에서 보냈더니 몇 킬로를 간 거예요? 480을.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신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주를 보낸 게 몇 킬로를 또 간 거예요? 480킬로를 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오늘 말씀 12장 24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체들이 바나바를 통해 보고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니까 바나바가 또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몇 킬로를요? 480킬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우리 저와 여러분 480킬로를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일을 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먼 길을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 먼 길을 오고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나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유다가 아닌 바나바와 같이 물질을 맡은 귀한 존재로 그것이 맡음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전하고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고 전하는 가브리엘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한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먹는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양육하며 훈련받는 축복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맡겨주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